반갑습니다. 이게 선이나 이제 선리에 대해서 과거 이제 경제이나 또 선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므로써 예 공부의 길을 가는데 이제 도움 즉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장 해외 선사가 이제 상당에서 이르기를 "신령한 광채 호젓이 밝아 육군 육진을 아득히 벗어났고 영원한 진상 그대로 드러나 문자에 매이지 않도다. 심성은 물들임이 없어 그 자체 본래 완전하나니 허망한 바는 여의기만 한다면 그대로가 여여한 부처니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영광이 동요다. 신령스러운 강명이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무슨 닫고 어쩌고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신령스러운 지혜 광명이 홀로 쫙 뻗친다. 하늘 끝 우주 끝까지 뻗친다. 타령은이라. 그래서 육군 육진을 다 벗어나는 육군 육진 이런 것에 매임 없이 그대로 쭉 뻗친다. 체로진상하니 그 진체인 진상 그대로 드러난다. 나타난다고 말이죠. 불구문자라 문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탈마대사도 통토에 올 때 불임문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불임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불구문자. 그 동로하는 그 진리 자체가 어떻게 문자에 얽매이고 어떤 인연에 얽매이고 그랬느냐. 치광명이 비추는데 무슨 뭐 어떤 장애물에 매여서 못 비추느냐. 그건 아니더라. 심성 무념하야. 심성 본래의 우리 성품 자리는 원래 물 안 들었어. 삼도 오욕 뭐 벌레 망상 이런 것들에 물이 안 들었다. 원래 물들 것도 없고 또 물 든다는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담궈 놔도 물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검정물을 담은 그릇에 심성 그거 담가 봐요. 역시 물 안 들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땅속에다 묻어 놓고 10년, 20년, 100년 지난다고 그래서 금 색깔이 변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있어. 떼야 묻겠죠. 응? 흙먼지도 묻겠죠. 그러나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하다. 심성이 그렇다고 말이요. 그래서 삼독, 오욕 어느 곳에 그 심성을 집어넣어도 조금도 물들고 무슨 변색되고 무슨 가리고 녹슬고 그런 것이 없다. 본자원성이라 본래 저절로 뚜렷하게 이루어진 자리요. 즉 성불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응? 성불이 된 자리다. 부처를 이룬 자리요 그대로. 원래 그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말씀드리는 대로 비하시키지 말고 자비, 독비, 예? 스스로 홀로 비하시키지 말고 원성자리를 가졌더라고.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우면 되지 않느냐. 드러내라. 자기 부처를 자꾸 일으켜 드러내라. 왜? 원성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원만 부족하게 이루어진 그런 자리. 본래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이 심성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달리 망년하면 직여여버리니라. 다만 망년된 인연들, 이게 삼독 오욕 이런 것들도 망년된 인연이지만은 결국 내 자신, 즉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러면 여여불변한 그 부처의 모습이 확 드러난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 또는 심정 자체에 얼마든지 원성된 그러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그대로 닦아왔기 때문에 여여한 부처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 또 간직되어졌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찬선사의 그 스승이 누구냐면 계현선사예요. 이제 계현법사인데 이제 신찬선사를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공부를 시키는데 맨날 경만 보라고 그래. 금강경 봐라, 온각경 봐라. 예를 들자면 팔만대장을 봐야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찬대사가 늘 생각하기를 과연 경을 보아가지고 내 마음의 심성자리 또는 진리를 깨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좀 들어있어. 그래서 나 하여간 몇 년간을 이렇게 그 이제 허란 대로 공부도 하고 글도 보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는, 다시 말해 경을 보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자선사가 계현법사한테 제가 천하를 한번 돌아다니다가 오겠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절을 가 가지고 유능한 선사를 만난 거예요. 이게 그 선사 이름을 잘 잊어버렸습니다만 선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니까는 깨달음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 깨달음이 이루어졌어. 깨달음을 이루고 자기 스승을 생각하니까 저렇게 경만 보고 살아가지고 그 심성의 진짜 자리를 말로만 하고 경만 보면서 찾고 언제 뭐 생사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해탈하고 무해한 그런 도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절에서 떠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계현법사 이제 스승한테로 온 겁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방으로 좀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는데 그날도 역시 계현법사가 안 돼 가지고 이제 경을 읽는 거라. 그게 간경계예요.
강경, 즉 경을 보아서 인제 진리를 찾으려는 그것을 인제 깨우치는 개송이다 그 말이죠. 저렇게 봐서는 안 되겠는데 방편을 써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책 읽는 인제 그러한 곳에 가 가지고 이제 그 한 얘기입니다.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만 두드리는 어리석음이여. 100년을 뚫고 뚫는다 해도 어느 날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때 당시에 책 읽는 거기에 벌이 한 마리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창 쪽이 흐르니깐 나가려고 탁 갔다가 부딪히고 머리도 부딪히고 뚝 떨어지고 또 이쪽으로 가서 부딪히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을 인제 찾기가 쉽지는 않지요. 들어올 때는 이제 들어왔을지라도 이게 그 구멍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부딪히고 저곳에 부딪히고 이제 그 얘기야. 공문불공지라고 열린 문으로 빈 문으로 응? 빈 문으로 나가지는 아니하고 투창야 대치로다. 창문에 던져. 그 창에 던져요. 자꾸 머리를 박아싸. 열린 창문이 있는데 그걸로 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쪽으로 갈 줄 모르고 그냥 그 밝은 그 창에다가 자꾸 머리를 박아쓴다. 떨어지고 또 박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벌이구나. 100년 찬고지인들 이제 그 100년을 그 이 종이를 뚫어 봐라. 옛날은 그 종이도 그 다른 종이가 없으니까 딱종이로 만든 그 창호지 아니겠습니까? 백지? 얼마나 두꺼워요. 천년 간다는 종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머리를 박고 또 고지를 뚫으려고 해. 그래야 나가니까. 하일 출두기려 어느 날 머리를 내밀 걸 기약하겠느냐. 근데 이 개성을 얻은 거라. 응? 어느 날 그게 그러니까 벌이 그렇게 그 창에다가 부딪혀 가지고 떨어지고 부딪혀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0년 1000년 그 창호지를 뚫고자 해도 어떻게 뚫어지겠느냐. 그래서 언제 그 머리를 내밀고 밖에 나가서 허공을 헐을 날아가 다니겠느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만 봐 가지고 언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 이게 고지가 뭐예요? 고지. 이종이 아닙니까? 경전 만든 자체가 이종이거든. 옛날부터 만들어진 종이에다가 글자 새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써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뚫어 봐라. 응? 그 고지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쳐다보고 읽어 봐라. 아무 소용없다. 언제 머리를 내밀겠느냐. 언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계연법사가 "요놈 이상하다.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너 뭔 얘기냐?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아니요. 그냥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또 목욕을 하면서 이제 깨우치는 개송이다. 그래서 하루는 개에다가 "야, 나 목욕을 하니깐 목욕물도 좀 받아 놓고 내 등을 좀 밀어라." 그러니까 "예, 그러죠." "좋고 좋은 법당이여 부처가 영험이 없구나. 부처가 영험하지 않으나 항상 광명을 놓는구나." 호법당이요? 좋고 좋은 법당이요. 그러니까 계연법사가 그 몸 자체가 조금 이제 예수하지 아니하고 이제 건장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데 뒤에서 등을 이렇게 물으니까 살도 찌고 넓적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믿어주면서 하는 얘기야. 호흡법당이야. 참 법당이 좋다. 응? 다시 한번 당신 육신 계연보다 당신 그 육신이 잘 타고났다. 건강하다. 불무영험이라. 그런데 부처는 영험이 없어. 그 가운데 법당 가운데 모셔진 그 부처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본래의 그 심성 부처는 신불은 영업무지를 안 해. 영업무지를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를 깨달지를 못했다. 진리를 깨달지 못했다. 본래 성품을 회복하지를 못했다. 불수불령이나 부처가 비록 영업하지는 않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그 부처가 영업하들 안 해. 알지도 못하니까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심성은 부처를 이루든 부처를 이루지 않든 삼독오욕에 끌려가든 삼독오욕을 벗어나든 본래에 또는 망상에 찌들든 본래 망상을 해결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지혜의 광명은 즉 성품의 광명은 드러난다. 확 드러난다. 그 육신 가운데 저 법당에서 그 지혜의 광명이 성품의 광명이 그래 성광이죠. 성광. 성품의 광명이 확 드러난다. 그러한 육신법당을 가지고 있는데 계엄법사 당신은 그런 좋은 법당에 좋은 부처가 사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저 죽으라고 경만 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상 광명을 내는 그 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까 물론 경전이 부처님의 법문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 내 법당에 있는 그 부처를 일으켜 세우고 깨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안 것이다. 다 이런 것들이 선리 아닙니까? 그냥 가르쳐가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선이나 선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마대사도 내가 이 땅에 온 뜻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질 뿐 한 꽃이 피어 다섯 잎 벌어지면 많은 열매가 저절로 맺히리라. 오벌레자토 내가 이 땅에 와서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동토로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법구미쟁이라 법을 전해서 어리석음에 찌들려 있는 중생들의 심성을 깨워서 부처를 이루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다른 거 없어. 오직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 얘기. 일하게 오해바니 하나의 꽃에 5개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한 법으로 전해지지만 나로 인해서 앞으로 5가 7종을 이루리라. 이게 5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조동종이니 유양종이니 뭐 임재종이니 또 법안종이니 운문종이니 이렇게 5개. 이 5개 종파가 생겨난다.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다가 임재종에서 황룡종하고 양기종이 이제 갈라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5개다 둘을 보니 7개다. 5가 7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하게 하나의 꽃에 열매가 5개가 맺힐 것이다. 결과 자연사. 그래서 결과는 자연으로 그 열매는 자연으로 이루어져서 편만천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조대사 이후에 5가 7종으로 갈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종이 생겨났고 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널리 펼쳐졌느냐. 우리나라 조계종이 임재종 계통이거든.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을 기본으로 해서 선종이 기본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인제 이루어진 상황이다. 오등회원도에 보면은 법화전거 이제 선사가 "삼세의 모든 부처가 입을 벽에 걸어 놓았으니 천하의 늙은 화상들은 어떻게 손을 들 것이며 너희 모든 사람은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들 것인가." 삼세제불 구계백상이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입을 딱 잘라 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 놨다. 걸어다 버렸다 그 말이지. 선적인 입장에서 뭔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뭐. 응? 입 방긋했다가는 몽둥이를 맞고 꾀소리를 들을 텐데 어떻게 입 방긋하겠냐. 응?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기고 눈 한 번 궁글리고 하는 것들이 선에 대한 의미라고 할진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선지 시간 때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듣고 얼마나 많은 몽둥이를 맞고 얼마나 많은 꾀소리를 들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하는데 입을 떼서 벽에 붙여버려. 다시 말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응? 돈은 이런 것이고 진리는 이런 것이고 법은 이런 것이고 뭐 우주는 이런 것이고 무엇은 이런 것이고 입으로 나불나불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터져나왔느냐 그걸 대조해 봐라 그 말이지. 천하노화상이 자마생 조수라. 천하노화상이 손으로 움직일 수도 없어 실제로 못 나가면. 내 손 내가 움직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또 손을 갖다 둘 데가 없어. 어떻게 손을 들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거든. 임금이 조회를 할 때마다 어느 제상이 수염이 잘 길어 가지고 아주 아름다워. 그 임금이 생각할 때 '아 저런 수염 나도 좀 가졌으면. 응? 나도 저런 수염을 좀 길러 봤으면.' 그런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제상에게 잘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느냐 아니면 바깥에 내고 자느냐 이렇게 물은 거라. 그래서 제상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나 그 넣고 잘 수도 있고 내놓고 잘 수도 있고 내놓고 잘 수도 있고 넣고 잘 수 있는데 무엇을 갖다가 기준해서 넣고 잡니다. 아니면 내놓고 잡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놨다 들여놨다 내놨다 들었다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내놓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들여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내놓고 다느냐 아니면은 들여놓고 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말이죠. 대답을 못 해. 그러니까 천하의 노화상들이 다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조수라. 이재인 저하야 너희들도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방자마생거 무엇을 드러낼 거냐. 천하의 노화상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진리가 있다 없다 무슨 깨달음을 이루라 깨달음을 이루지 말아라 본래 부처다 아니다 닦아야 부처가 된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구계백상이 돼 버렸으니 입을 딱 떼다가 벽에다 붙여놔 버렸으니 뭔 얘기를 하냐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드러낼 거냐, 깨달음을 이룰 거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이 아니면, 선리가 아니면 그 이루기가 어렵다. 휴정선사, 우리나라 휴정선사, 선리의 근본은 공하여 텅 빈 것이라. 선꿀을 드는 건 무슨 말인가. 깊은 산 승려 홀로 돌아가는데 옛길에는 아직도 잔설이 남았겠지. 선리 본공공이라. 선리는 본래 비고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근원처는 결국은 공이다. 돌아간다 할지도 공이다. 그러니까 대유사께서 구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공. 다 공이다. 다 모두가 다 공이다. 이런 진리도 공이고, 뭐 다른 데 주장하는 어떤 진리적인 그 상황도 공이고, 천하도 공이고, 만물도 공이고, 우주도 공이고, 다 공이다. 손꿀을 드는 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점하양 여설, 너희들에게 이것이 공부의 길이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정전 뜰 앞에 잔다문이라. 이거 드러내는 것도 성꿀을 드리는 거예요. 성꿀. 성꿀을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거다 맞아. 개는 불성이 없다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뭘 한다를 표준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나. 성꿀을 드리는 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깊은 산 승려 홀로 돌아가는데 산심숙 독교하니. 산은 깊어. 근데 승려가 홀로 터벅터벅 어디론가 가고 있다.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고도유산설이라. 옛길에는 오히려 아직 다 녹지 않은 눈이 조금 남아있어라. 몰래 있어라. 그러니까 손꿀을 들어서 아무리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려 해도 자기 마음이 터지지 않으면,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이독교이라고 그러잖아요. 소 귀에다가 아무리 경전을 읽어봐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알아듣지를 못하지. 귀는 사람 귀랑 소 귀랑 모두 다른 바가 있겠어요? 말소리 알아듣는 건 똑같지? 근데 부처님 경전이라고, 유학의 경전이라고 읽어줘봐. 좋은 얘기를 해줘봐. 과연 그 소가 그걸 알아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고도의 잔살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법문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너희 자신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옛길에 눈말이 남아있는 거 똑같아. 그걸 다 녹여내야 하는데 그걸 못 녹인다 하면은 언제 지혜 광명이 솟아나겠느냐. 그래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빠지려고 한다. 그걸 건져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다가는 그 아이와 똑같이 빠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빠질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아이 건져내면 됐지. 내가 거기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샘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샘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 하면, 다시 말해 진리 속에 빠져서, 응? 진리란 통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 하면은 그 사람이 큰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매여 가지고, 응? 이것이 이박이지, 이박. 응? 진리에 매여 가지고 꼼짝을 못 해. 그러면 과연 큰 공부가 되겠느냐? 응? 모든 이치까지, 뭐 부처나 이런 까지도 다 벗어버리자고 하는 공부인데, 아니래 이렇게 진리에 매이고 뭐 법에 매이고, 이런 법박이라고 뜨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 법에 매이고 무슨 상황에 매이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큰 공부를 이루며 어떻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되겠느냐. 종경록에도 보면 무릇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이계를 짓는 것이니 위를 좋아하고 아래를 싫어하며 닦는 자이니 이는 외도선이요. 부선유 사종하니 내가 일자 이계, 이상한 계획을 세워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흔상여마의 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그러잖아요. 근데 위에 계신 스승님들이 이때라 멋있다 뭐래야 이렇게 할 때 그걸 물론 아름답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마, 아랫사람이 더더구나, 내 아랫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지는 뭐랑 바라바라 그러면 싫어져요. 네가 뭐들 아는데 얼마나 들어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닦는 사람은 시외도선이다. 즉 외적으로 좋은 미사역구를 늘어놓는 그걸 좋아하고, 그렇지 않냐고 동료나 아니면 조금 아래 사람들이 진리 이렇게 생겼고 뭐 법은 이렇게 생겼고 하면은 싫은 마음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외도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인과를 믿고 또한 흔념으로써 닦는 자이니 이는 범부선이다. 이 두 번째는 인과를 믿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흔념이 수자.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다가가. 이건 범부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그 인과 보응 신학문에서 인과라는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과를 이것을 여수로만 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줬으니까 받고, 내가 지었으니까 받고, 내가 뭐를 했으니까 받고, 이런 주고받는 관계로 알아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로만 아는 것은 이건 범부들이에요. 범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가 우주 진리의 운행으로 봐라.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불생불멸지도, 불생불멸 도라고 그러셨어요. 도란 불멸 아닙니까? 우주의 불생불멸 도가 그대로 계속 쭉 흘러가고 있어. 이건 절대 변함이 없다고 말이야. 불생불멸이니까 불변불역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변불역, 변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아.
진리가 나아가는 길이 절대 변함도 없고 절대 바꿔지는 상황도 없다. 또 하나는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인과보응은 돌아감고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이치는 뭐예요? 유동성이 있는 거다. 얼마든지 변화가 있는 거다. 새는 새로서의 날아다니는 그 이치가 있는 것이고, 소는 소로서의 살아가는 이치가 있는 것이고, 냇물은 흘러가는 그 이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은 푸른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우주에 있어서 그것이 쭉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 진리의 운행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의 인과이지, 인과보응이지,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것으로의 인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믿긴 믿어야죠. 그러나 이것도 뭐 좋은 게, 이제 흔듦이라는 얘기는 위는 좋아하고 아래는 싫어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닦는 사람은 본부들이다. 또 세 번째는 생의 공리를 요달하고 편진의도를 증명하여 닦는 자이니 이는 소승선이요. 삼요 생공리, 공리를, 생공의 이치를 알고 요달하고 증편진지 도의 수자, 그게 어떻게 참되냐 아니면 어떻게 치우칠 것이냐, 이것을 증명해서 닦는 자는 이것은 편진지도의 수자는 시소승사이다. 소승사이다. 소승들이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좋은 길이니까 가고 닦고, 이게 낯비리가 안 가고 닦지 말고, 이러한 어떤 것이 치우친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이 참된 거냐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고 좋은 참된 것만 가지려고, 또 치우치고 이런 것은 버리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닦는 것은 이게 소승선에 불과하다. 또 네 번째는 인법의 이공을 통달하여 닦는 자이니 이는 대승선이니라. 인법, 사람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아공, 법공, 공격공, 그 얘기입니다. 나도 공하고 사실 인법이 공하고 인이 공했다 얘기인데, 법공 그 인법 아니에요? 인공, 즉 아공, 법공, 이공 있어요. 이렇게 아공, 법공이 됐는데 그 공했다는 것도 또한 공했어. 이렇게 닦아야 시비로소 대승선이다. 그러니까 이 공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뭐 선을 하든 좌선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명상을 하든 실질적으로 쌓이는 바가 없다. 그래서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공력이라 해야 되는데, 공의 힘, 공에 쌓여진 힘, 공으로서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이것이 우리들에게 쌓여져야 지혜도 발현된다. 그래서 뭐 공지도 되겠죠. 공의 지혜, 또 공능, 공의 능함, 또 공의 덕, 공력이나 공능이나 뭐 공심이나 공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타나야, 드러나야 힘을 가진 불존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천년만년 수용을 해도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등회원에 보면 낭야 해각선사가 방망이를 들고 불자를 세우면 곧 묻지 않으려니와 눈을 깜짝거리고 눈썹을 휘날리는 일은 무엇인가. 염추 수불직 불문. 몽둥이를 들여 때렸다고 말이죠. 또 그리고 불자를 들어. 불자를 들고 그냥 어떻게 해. 이런 것도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순몽양림이 눈을 깜짝거리고 눈썹을 휘날리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냐,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선사들의 문답에 있어서 또 그 인가를 내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도 쓰죠. 몽둥이를 들어서 때린다거나 덕산봉 그 얘기합니까? 또 불자를 세워 가지고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불자를 탁 세운다거나 흔든다거나 떨어뜨린다거나 다 이런 것들이 선리를 가르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이치에 대해서 깨달으면 이제 되는데 깨달지 못한다. 그렇게 그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따라서 눈썹을 휘날리고 눈을 깜박거리고 이 일은 뭔 일이냐. 너 자신 네 안으로 생각해 봐라. 내가 진리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알지 못하면 눈만 껌벅껌벅하고 눈을 부릅떴다 내렸다 할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것이 정말 너의 본분사냐. 불자 휘두르고 또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그것이 과연 스승의 가르침이냐. 더구나 눈을 위아래로 뜨고 흘겨보고 어찌고 하는 그게 너희 일이냐. 어떤 것이 이겠어요. 결국 이렇게 눈 껌벅껌벅하고 눈썹 휘날리고 하는 그 일이 결국은 내 일일진데 내 자신을 안으로 한번 비춰봐라. 이게 내조죠. 내조. 외조가 아니라 밖으로 비칠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비춰봐라. 그러면 너희 부처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하고 일어났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밖으로 비춰가지고 어디 절에 부처님 영업하다 하니까 거기 가서 뭣도 좀 해보고 어디에 가면은 유명한 멋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해보고 이렇게 할래. 눈 껌벅거리는 네 자신 네 안에 뭔 일이 있는가 한번 비춰봐라. 그래서 내불이 안 부처가 내 부처가 일어나려고 하고 깨워지려고 해야지 밖으로 아무리 찾아도 이것만은 아니다. 또 경기광록에 보면은 또렷하고 분명한 구슬이 쟁반에 있으니 눈을 깜박이고 눈썹을 세워도 도리어 어긋나 버렸네. 영력 분명 주재반하니. 명주가 이제 그 쟁반에 있다고 말이죠. 편기 미모 환차와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엇을 일어나고 눈 깜박거리고 또 눈썹을 어떻게 세워놔도 결국은 도리어 어긋나 버렸네. 별짓을 해도 소용없다. 외양적으로 무슨 팔을 들고 무슨 불자를 들고 해도 아무 소용없고 눈썹 짙게 세워도 아무 소용없다. 근본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너희 차섭
원래부터 자리, 그 자리는 여여 독존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세워서 무엇을 묻고 대답하고 이것이 좋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안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너희 부처를 깨우고 이렇게 세워야 한다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